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멀어진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6날 동안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형성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구분하셨으며 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 물과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며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을 만드셔서 계절과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 생물과 하늘의 새를 창조하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완벽한 계획을 드러냅니다. 모든 창조가 끝난 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완성과 인간 창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배치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동산 중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으며 후자는 인간의 순종과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남녀의 연합과 결혼의 기원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를 향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돕고 순종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다룹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함께 먹으며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각기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었으며 남자는 땅을 경작하는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예언하시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징계하시되 구원의 길을 열어 두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로 인한 비극을 다룹니다. 가인은 농사에서 아벨은 양치기에서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죽였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책망하시고 영원한 유랑자로 삼으셨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해 표를 주셨습니다. 이후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셋의 후손들을 통해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 인류의 시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셋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지속시켰고 그의 후손들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특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능하게 함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충실히 이루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6장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시대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다룹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분은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그의 의와 순종으로 구원의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시며 이를 통해 생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장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순종과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계속됨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7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지하의 샘들이 터져 온 땅이 물에 잠겼으며 모든 생물이 방주 밖에서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있던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순종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노아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8장은 대홍수 이후 회복의 시작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어 땅이 말랐음을 확인하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으며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땅이 있는 동안 계절과 날들이 계속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장은 심판 후에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조화롭게 하십니다. 창세기 9장은 대홍수 이후 하나님과 노아의 새로운 언약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과 명령을 주셨으며 모든 생물을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또한 피를 흘리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시며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무지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의 증표입니다. 노아의 술 취함 사건은 가족 간의 존중과 책임을 상기시키며 도덕적 선택이 축복과 저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인류를 사랑하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이 세상에 퍼져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형성한 과정을 기록합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과 아시아 북부로 퍼져나갔으며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와 근동 지역에 분포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중동과 아라비아 지역에 정착하여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민족으로 나뉘어 퍼져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주권을 주셨음을 상기시키며 인류의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며 각 민족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창세기 11장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의 언어로 연합하여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계획을 무산시키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자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인류를 심판하시면서도 셈의 계보를 통해 아브라함을 준비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큰 민족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났고, 이는 그의 깊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람과 롯이 재산 문제로 인해 평화롭게 분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지 말자고 말하며 먼저 양보했습니다. 롯은 비옥한 요단강 지역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세속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의 겸손과 믿음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분리와 선택 속에서도 그의 뜻을 이루시며 신실하심으로 축복과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람의 믿음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출하기 위해 단까지 추격해 적을 무찌르고 롯과 재산을 되찾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또한 아브람은 소돔 왕의 재산 제한을 거절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이는 아브람의 의로움과 순종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람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람은 이를 믿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를 확증하기 위해 제사와 언약의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 장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중요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6장은 인간의 믿음 부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갈등이 발생했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도망간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부르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약속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계획이 문제를 초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돌보시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사라 역시 이름이 바뀌며 그녀를 통해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 약속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증거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확고히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환대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소돔의 멸망 예고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명의 천사를 환대하며 그들에게 음식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소돔 멸망 예고에서 아브라함은 의인들을 위한 간절한 중재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는 그의 긍휼과 정의로운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며 인간의 믿음과 간청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구원을 중심으로 합니다. 소돔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2 천사를 보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롯은 가족과 함께 도망쳤으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2 딸은 구원을 받았고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며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동하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사건을 다룹니다.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취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경고하시며 그를 막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즉시 사라를 돌려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며 화해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족을 치료하시며 그의 무죄를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을 보호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의 두려움과 불신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은혜로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기쁨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의 갈등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도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모리아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를 멈추게 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대신 번제 드릴 수장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준비와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나자 아브라함은 그녀를 위해 매장지를 찾습니다. 그는 헷 족속의 에브론과 협상하여 막벨라 굴을 매입하고 이를 가족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정당한 대가로 구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과 죽음을 돌보시며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아내를 찾으라 명령했고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란으로 갔습니다. 우물가에서 리브가는 종과 낙타들에게 물을 제공하며 종이 기도한 징표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임을 확신케 했습니다. 리브가는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삭과 결혼하여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며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유산,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유산은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위해 간구하여 그녀가 임신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뱃속에 두 민족이 있으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며 경솔함을 드러냈고 야곱은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음을 보여주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블레셋 땅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랄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이를 해결하시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고 우물을 놓고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으나
평화를 유지하며 번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탈취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리브가는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속임수를 꾸몄고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그를 축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하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후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의 섭리는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과 후손 그리고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장소를 베델이라 부르고 무사히 돌아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야곱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추가로 7년을 더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으며 그녀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실수와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그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0장은 레아와 라헬의 자녀 출산 경쟁과 야곱의 가축 번식을 다룹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었고 이에 레아도 여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셋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으며 라헬은 마침내 요셉을 출산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튼튼한 가축을 번식시켜 부유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으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그립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의 부와 번영을 시기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본토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함께 이 사실을 논의한 후 떠났고 길르앗 산지에서 라반에게 따라잡혔습니다. 긴 대화 끝에 그들은 돌무더기 미스바를 쌓고 언약을 맺으며 화해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강조하며 인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과 야복강에서의 천사와의 씨름을 기록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화해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밤새 천사와 씨름했으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축복을 받기 위해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그의 믿음과 인내를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오랜 갈등을 끝내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선물과 절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에서는 그런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보호와
은혜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주며 화해를 확고히 했고, 이는 형제 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용서를 통해 깊은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통해 사랑과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과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를 다룹니다. 세겜이 디나와 결혼을 요청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조건으로 제안하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할례로 인해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고통받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성읍을 급습하여 남자들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야곱은 주변 민족들과의 관계의 악화를 염려하며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감정과 복수가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교훈합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갱신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자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가족을 정결하게 하여 순종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많은 후손과 왕들이 그의 계보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은 고통과 축복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인간의 슬픔과 기쁨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와 에돔 민족의 형성을 기록하며 세일 산지에 정착한 그의 후손들이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여러 아내를 통해 번성하며 엘리바스와 같은 강력한 후손들이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세일 산지에서 왕국을 세웠고 족장들과 왕들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도 그의 계획 속에서 다스리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모든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 주어진 비전을 이야기하며 형들의 질투를 유발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가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며 이는 후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을 때 성취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 꿈을 싫어하여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사랑과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의 악행으로 인해 다말은 과부가 되었지만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와의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창녀로 변장해 유다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페레스와 세라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잘못과 실패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실히 일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축복을 받은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며 죄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믿음과 도덕적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비록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신임을 얻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모든 시련 속에서도 승리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며 성실한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그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며 요셉의 해석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삶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파라오의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했으며 이는 요셉의 해석과 함께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나라를 준비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섭리하셔서 요셉을 높은 자리로 세우시고 애굽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며 완벽합니다. 창세기 42장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제외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형제들은 가뭄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고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첩자라는 혐의를 씌워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라며 과거 죄를 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꺼려했으나 기근으로 인해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형제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 그들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베냐민을 본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울며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상황을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복수 대신 화해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본질을 반영하며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원하심을 나타냅니다. 형제 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마음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 노예로 삼으려는 척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며 형제들의 변화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셉에게 형제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과거의 죄를 회개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사랑과 희생, 회개의 깊은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의 순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며 과거의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대해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에게도 화해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46장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인도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야곱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번성할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요셉과 야곱의 재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음을 확증합니다. 창세기 47장은 요셉이 가족들을 이집트로 정착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주선하여
가족들이 기근 속에서도 번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 민족에도 전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셉은 백성들의 생계를 위해 지혜롭게 이집트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하며 의도적으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크게 축복합니다. 이는 인간의 관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자녀로 입양되어 12지파 중 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며 항상 선을 이루심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에게 미래를 예언하며 각각 축복을 내려준 장면입니다. 그는 르우벤의 죄로 인한 불안정함,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 유다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리라는 암시를 줍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축복받는 삶을 살 것을 예언받으며 유다와 더불어 중심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파의 성격과 미래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손에게 각기 다른 계획과 역할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용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의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후 형제들은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두려워하며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사용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